오늘은 디모데전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더불어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신약 서신들 중에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은 전체 교회보다는 목회적 책임과 사명을 지고 있는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으로서 일반 성도보다는 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보내진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방문 후에 마게도냐로 떠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한 그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을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처럼 자신과 떨어져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려는 그 여러 교훈과 권면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크게 1장에서 3장 또 4장에서 6장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목회 직무의 본질 및 내용과 후반부는 목회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2절은 도입 부분으로서 발신자, 수신자를 밝히고 또 바울 사도가 사도권의 근거에서 축도를 하면서 무난 인사를 하였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구주라는 용어는 구원자, 구세주 이란 뜻으로서 헬라, 로마인들이 제우스나 아폴로 같은 그 고대의 신들이나 또 신격화된 왕이나 황제들에게 적용됐던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 관념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주로서 유일한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었기에 구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신들이 가득한 그 아덴의 광장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선포하였고, 또 황제의 대리자로 권세를 잡은 이 총독 앞에서도 자신을 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라고 자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석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라는 뜻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3절에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편지 첫머리에 목회자 디모데가 수행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직무가 복음 진리의 사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당시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처럼 이단자들이 일어나 교회를 어지럽힐 것을 예고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예상대로 바울이 1차 투옥을 한 후에 석방되어서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는 각종 이단들이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란 성경 진리에 어긋나는 이단 사설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에 가장 극성적인 그 패단을 갖고 있는 주요 이단은 유대교 영향으로 율법주의의 그 기초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적 이단과 다신론이나 영육, 이원론 등의 그 헬라 철학과 복음을 혼합한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교회를 온전히 지키며 성도들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간구를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13장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임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도로 타락과 부패가 극심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12편의 그 예언 가운데 오늘 13장은 5번째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그 멸망에 대해서 2가지 상징적인 비유와 3가지의 직접적인 경고를 하였습니다. 1절에서부터 14절에 상징성이 강한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에 썩은 뱃띠를 통한 비유, 또 12절에서부터 14절에는 포도주가 담긴 가죽 부대를 통한 비유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썩은 뱃띠의 비유는 유다가 당할 심판의 원인이 유다의 타락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자신에게 이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진노를 내리기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1절, 4절, 6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4절,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6절, 일어날 위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한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그 아무런 질문과 불평과 의심을 가지 않고 말씀을 쫓아 순종을 하였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바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레미야는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고 유브라데 물가의 바위틈에 감추었다가 말씀을 쫓아 감추었던 띠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뱃띠는 이미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뱃띠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 위에 두르는 그 띠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고 또 영화로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띄운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 물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부터 11절에 뱃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악행으로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띠로 삼은 유다 백성을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썩은 뱃띠의 비유는 뱃띠가 습기와 물에 의해 썩어버리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받은 그 이스라엘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의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였다는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유다가 이 유다에게 포도주의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여서 멸망을 시키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리니. 여기서 가죽 부대는 유다를,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죽 부대 포도주가 가득 차듯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가득 차 있으니 회개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가죽 부대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라며 가죽 부대 포도주가 차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면서 예레미야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그 영적 지혜가 전혀 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이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청종하지 않은 까닭에 그들이 교만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는 강팍한 마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즉시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14절 또 그들에게 각 사람이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오직 멸망을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15절에부터 27절에는 유다를 향한 세 가지 독립된 경고를 하였습니다. 15절 17에서 17절은 유다의 그 교만에 대한 경고로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조롱하면서 무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18절부터 19절은 유다 왕과 유다 왕후에 대한 경고로서 유다 왕과 왕후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 경고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2차 침공을 당했을 때 즉위 3개월 된 그 여호아긴 왕과 또 그의 엄마 모 누수다를 비롯하여 만여 명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음을 우리는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20절에서 27절은 유다의 습관에 대한 악에 대한 경고로서 23절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라는 말씀처럼 구수인의 피부나 표범의 반점이 선천적에서 변화될 수 없듯이 유대인들의 죄악이 마치 선천적인 것처럼 습성화되어 도저히 고쳐질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트리로다. 27절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했던 바벨론에게 수치를 당하는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선민으로 삼았던 유다 백성들이 곤고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강력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까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였기에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으로 이 말씀처럼 애복과 뱃대와 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진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한 구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13장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해지는 그 이유와 또 교만한 백성이 오히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삼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교만함을 회개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북이스라엘 그 멸망된 그 모습을 보고도 그들의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는 악순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될 유다 백성들은 호세아서 5장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 말씀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던 유다 백성들을 뱃띠처럼 썩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의 두루는 세마포로 만든 이 허리띠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사용되는 영화롭게 사용되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띠같이 구별된 유다 백성들을 버리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까닭을 10절에서 세 가지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 가지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타락하는 전형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까닭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그 어둠의 세상으로 가는 첫 단계는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타락하며 죄를 저지르는 것은 부모의 그 진정어린 충고를 듣지 않는 것, 부모의 사랑스러운 말을 듣지 않게 되면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까닭에 원죄가 들어오는 범죄를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않았기에 그들의 생각이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사탄의 그 꾀임에 빠져 하나님께서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인 그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이 말씀처럼 육신으로 오셔서 택한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까닭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행동 양상을 보임으로써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인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여 자신의 뜻대로 행한 사울왕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의 그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짐승들 중에 좋은 것을 살렸습니다. 또 사울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에게만 허락한 그 제사절을 자신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드리는 죄악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않으므로 자신의 그 행동이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사탄 괴임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성도인 우리는 길이어 진리여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한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까닭은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에서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서 6장 10절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고 오히려 욕으로 여기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그 어둠에 빠지게 되고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인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형상물만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않았기에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사탄의 꾀임에 빠져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베소 5장 26절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듭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는 축복으로 하늘 아래 충만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베푸는 사명자로 쓰임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인 우리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생각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행동을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여 온전해지는 그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내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청결한 양심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바로 우리의 심령이 항상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결국 그 인생들이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 가운데서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데서부터 서서히 그 신앙이 침체되어지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심령이 되어졌을 때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되니까 청결한 양심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전적으로 사모하면서 예배당에 나오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쨌든 이 공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침체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그레이스 프리덤과 또 GTD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주말 수양회가 이제 토요일 날 또 있게 되는데, 이런 모든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영적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외하며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더욱더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서도 또 아버지 하나님, 매일 이 바이블 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 그 심령 속에 날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항상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되길 원합니다. 청결해지길 원합니다. 성결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심령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휴증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GTD 198기 그레이스 프리덤 또 주말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 세계 사역하시고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